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오늘을 마감할 힘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그 모든 시간의 조율을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은혜입니다. 매일이 은혜입니다. 매일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입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날 한날 주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만이 남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말씀 같이 봅니다. 32장 말씀, 32장 7절에서 15절. 32장 7절에서 15절까지.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9장부터 32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29장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는 조금 좀 편하게 가고 있죠? 아닌가? 조금 편하게 간다고 가는 건데. 네, 29장 이렇게 적어보죠. 70년을 사는 법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70년을 사는 법은. 이제 주기장창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지금 말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해요. 조만간 멸망하는데 예레미야에겐 소망이 하나 있었죠. 70년 후에는 회복되리라. 70년 후에는. 근데 말이 70년이지 지금부터 70년 후에 회복될 테니까 소망을 가지라면 누가 좋아할까요? 지금이 2022년이죠. 그렇죠? 2092년에는 회복되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 사람들이 여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걱정 마라. 소망이 있다. 언제? 70년 후에 이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28절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뭐래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 거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냈대요. 뭐라고 돼 있죠?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올 생각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 이제 조만간 또 갈지 모르니까 이삿짐 풀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여기서 조금만 살고 나갈 거야 난. 그러고서 쌓아놓은 짐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짐 쌓아놓고 살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이죠? 거기서 정착하고 오래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14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보죠. 5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절부터 보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도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한 세대가 끝나고 또 한 세대가 시작될 수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아올 생각 말고 돌아볼 생각도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마음에 어땠을까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조만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언을 들을 때 마음이 잡잡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29장에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24절 스마야가 이 편지를 보고 화내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29장의 얘기가 됩니다. 70년을 사는 법이 있습니다. 돌아올 생각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멀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소망이 생각보다 빨리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코로나 끝날 거라고 안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내일의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근데 희망이 없어서 아니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오늘 거기서 집도 짓고 오늘 거기서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본향만 바라보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천국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 없다고 허망하게 살지 마라. 저 땅에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진짜 사는 방법은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소망으로 오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달라질 거야. 코로나 끝나면 달라질 거야. 그때 잘하면 되지 뭐. 아니요. 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 누릴 건데 지금 내가 노력해봐야 뭐예요? 아니요. 지금 노력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70년을 사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본향,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방식이죠. 30장에는 이렇게 적어놔서 볼까요? 이건 조금 단어가 좀 어려운데 구원과 묵인의 차이는 이렇게 해놓으실래요? 구원과 묵인이라는 단어. 제가 보는 책에 적혀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구원과 묵인의 차이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구원하는 거하고 구원을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냐? 내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좀 빠르게 뭐가 진행이 되거나 내 눈에 뭐 보이게 달라지는 게 있어야 내가 사는 맛이 나는 건데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그 다른 걸 좀 나에게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11절이죠. 3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야. 그렇죠? 구원할 거래. 언제? 70년 후에. 그거는 약속이다. 그 약속은 변치 않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너를 흩었던 그 이방,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거기다 줄쳐보세요. 그럴지라도. 70년 후에는 구원할 거야. 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건 약속이야.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는?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러고 돼 있죠. 그럴지라도 그러나 그리고 해놓고 이제 볼게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할 거야. 천국 갈 거야. 천국 간다고 죄에 대한 대가를 안 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고 죄를 묵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용서받기 이전에 그 죄에 대한 벌은 받고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요.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가 탕감받는 걸로 되죠. 근데 우리가 늘 듣는 단어지만 빨간 줄 간다고 그러죠. 교도소 한 번 갔다 오면 빨간 줄 간다고 그러고 별 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처럼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그 낙인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도 사실은 살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낙인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죄 소송도 계속하고 30년, 40년 되도록 자기가 잘못된 판단으로 교도소에 왔다 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원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죄에 대한 흔적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너는 죄 없다라는 증언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교도소 다녀왔으니 죄값을 치렀고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없어. 죄 없는 사람과 똑같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는 않겠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고 나왔을 땐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네가 끌려가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31장은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3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언제를 얘기해? 칼에서 벗어난 건 뭐고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는 건 뭘까요? 칼에서 벗어났다는 건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출애굽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바벨론에서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둘째, 약속을 믿으라. 끝이 보이지 않는 소망. 근데 그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첫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걸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8절, 19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거기에 두 줄 쳐넣죠. 스스로.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셔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거기다 줄쳐놓게.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겠나이다.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돌이킨 후에. 거기다 줄쳐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소망의 끝은 보이진 않지만 소망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너를 끌어다가 구원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 어느 시점에 나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짐을 믿으라. 그리고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살며 내 죄에 대해서 뉘우쳐라. 스스로 깨달아라. 이 세 가지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오늘 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죠. 오늘도 어제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어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약속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에 대한 자각.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토당토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땅을 사는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땅을 사는 이유는 이 얘기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요. 그래서 어디도 못 가고 감금 상태가 돼요. 근데 사촌이라는 이가 하나가 와서 하는 말이 또 내 기업을 물을 사람이니 내 땅을 좀 사야겠다 그래요. 이 사람도 직감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느낌상 여러 가지를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조만간. 이번에 나라 하나가 아프간이에요? 어디예요? 이번에 미국이 철수한 나라가 어디지? 아프가니스탄 맞죠? 네. 거기 빠져나올 때 그랬잖아요. 빠져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난리였잖아요. 미군 철수하기 전에 사람들 다 빨리 언제 나와야 된다 막 난리가 나고.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재산 정리했겠죠. 그때 가지고 근데 정작 우리나라 온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의사로 있어 보니까 집도 2채 있었고 차도 몇 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재산 정리하고 나왔는데 결국 재산 정리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데 뭘 살 수가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느낌이 왔던 거죠. 사람들이. 나라가 진짜 멸망하겠다 이러다 끝나는구나.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때 욕하면서도 직감은 되니까 사람들이 이러던 나라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불안함에 사람들이 재산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땅을 사주겠어요 그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멸망해서 있는데 누가 땅을 사요. 근데 그 와중에 뜰 안에 감금되어 있는, 말 그대로 감옥에 있는 자기 사촌을 쫓아와갖고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 얘기했으니 네가 내 땅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촌도 아니라 원수죠. 완전히. 이건 대도 안 되는 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기업 물을 자. 그 보아스 사건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보아스가 룻을 데려간 것처럼 너도 내 땅을 좀 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예레미야가 합니다.
이유는 뭐 몇 가지를 달아요. 근데 거기에 달린 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사촌이 와서 땅 사라 그러는데 너 땅 좀 사야겠다 그러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고 나서 그 땅에 대한 거래 문서를 자신의 그 시종에게 부탁해서 봉인된 거래서와 봉인되지 않은 거래서를 항아리에 거의 묻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이 땅이 그 어느 날에 되었을 때 이와 같이 다시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라고 했다. 결국엔 그 땅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주권을 행사하지도 못했고요. 결국에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예레미야도 죽거든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아무것도 행사하지는 못해요. 단지 그 예언의 성취를 바루기에게 전달하고 그때 전달하기 위해서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오늘 29장에서 32장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이사이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구원하면 응답하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38절이에요. 32장 38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이 모든 말씀이 그리고 네가 땅을 산 이유가 그래서 그 언약의 매매 증서를 봉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끝모르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분명하다면 흔들릴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 소망이 조만간 성취될 때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오래 지연됐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도 생각보다 많이 지연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오늘을 끊임없이 뉘우치며 점검하며 살아가서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소망의 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멈춘 게 맞아. 시계가 돌아간다면 뭔가 달라져야지 어찌 이리 달라지는 게 없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움직이고 있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하루하루가 지나가 그 어느 시점 소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일 내가 했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 기억하며 약속을 믿고 오늘의 되새김 속에 뉘우침과 회개로 한 날 한 날을 올곧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